저희가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은 빛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방향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그 말씀의 깊숙한 바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각 개인의 머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사 진리의 씨앗이 잘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일 정도 제가 와서 말씀을 나누니까요, 이제 얼굴이 이렇게 익숙해지고, 참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감사한 것은 보통 어제 그제 앉았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익숙해져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 행복한 미래를 위한 완전한 해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는 전설이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살면 좋지, 뭐 안 살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 가운데 가득히 숨겨놓으시고 정말 광부가 금맥을 찾기 위해서 깊숙이 파면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의 보화들을 가득 심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다루는 다니엘서에 오늘 저희가 처음 2장을 다뤘고요. 어제 7장을 다뤘고 오늘 8장과 9장을 같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일 우리는 이제 계시록 10장과 요 9장이 어떻게 다니엘서 9장과 10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브릿지로 해가지고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우리 전도의 반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다행히 저 뒤에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녹화를 뜨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셔서 차분차분하게, 예언은 앞에 거를 뚝 떼어놓고 뒤에 거를 공부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거를 보시지 못한 분들은 꼭 새로운 용기와 또 열정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직 지우개를 사용하세요. 마법과 같은 지우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사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그제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의 기초로 주신 말씀이면서 아주 간단한 우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세계의 역사를 한때 주름 잡았던 4개의 나라가 마지막 4번째 나라인 로마가 어떻게 유럽의 열국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다시 합쳐지려고 노력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재림으로 나라를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계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예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원리를 알면 상당히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5가지의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9단까지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 5가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과 특별히 예언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려주는 지도를 보는데도 독도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줄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시간적인 여행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여놓은 이 예언도 공간을 줄여놓은 지도처럼 바라보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5가지의 법칙이다. 그래서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언상 1일은 특별히 대쟁투에 관련된 묵시적인 예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언 가운데서 1일은 실제로 몇 년으로 해석해야 된다?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1대 10만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는 1km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반복을 맞추면 새 것이 드러난다. 지도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딱 맞춰서 여기가 겹쳐지면 그 다음은 요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공부했고, 때로는 헷갈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굵직굵직한 정거장에,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가운데서는 초림과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확대해서 자세한 기별을 주신다는 것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나중에 깨닫기 위해서 지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번째 것은 내일 저녁을 공부하시면 그 호빵맨처럼 생긴 뚱뚱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요 얘기였구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에서 4개의 금속, 그리고 10개의 나라, 그리고 재림. 아주 간단한 그 아웃라인에 7장은 똑같습니다. 4마리의 짐승, 4번째 짐승에서 10뿔, 그리고 재림. 근데 그 사이에 2장에서는 안 봤던 하나의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은 뿔입니다. 적게 되었다가 큰 작은 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역사책에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신채식 강병우 공조 보진자에서 나온 세계사책을 살펴보니까 그런 역사가 중세에 로만 캐톨릭을 통하여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들에 의해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마지막에 이 공격이 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도 이 넷째 계명에 집중되어 있을까? 우리가 저희 집의 테레비 얘기를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요,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서비스를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감 도장을 아주 귀하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 내가 너희를 값없이 고쳐준다라고 하는 이 인을 우리가 귀하게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공부하면서 그 AS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 안식일이요. 그리고 AS 기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신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의 애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빠른 속도로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다루겠습니다. 다른 때는 한 장 다루는데도 버거웠는데 오늘 2장을 다루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는 항상 어느 나라 누구 왕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예언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십시오. 올해 한글날은 날씨가 맑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맞습니다. 예, 예언이 아니에요. 형식은 뭐뭐일 것입니다라고 미래처럼 얘기를 했지만 10월 9일이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과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그 일이 이루기 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예언은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특별히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 미리 아는 사람, 앞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기록할 예언서들은 반드시 뭐로 시작하느냐면 어느 나라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빈틈없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7장은 벨사살 왕 때, 오늘은 처음에 나타난 이상,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이 있는 3년에 다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볼 때에 엘람도 수산성에 몸은 있었는데 이상을 보는 것은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서 다니엘이 봅니다. 그런데 그 8장에 나오는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무엇이 섰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본즉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더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7장을 공부하고 8장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무슨 원리를 아느냐면 이렇게 나오면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반복되는 것을 맞춰놓으면 특별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법칙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수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의 어느 짐승과 비슷하게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느냐면 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곰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곰은 오른편을 한 편을 들었고 여기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더 길었다. 곰은 이 사이에 세 갈빗대가 있다. 그러니까 짐승 세 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수양은 서와 북과 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게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존재를 다른 방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두 번째 짐승이었던 메데파사 그리고 8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해 갈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예언은 8장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곧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양이 그래서 7장에 나오는 메데파사를 상징하는데 메데파사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기선 이 수양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뿔이 있었다. 똑같이 여긴 두 왕조가 있었어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스라고 하는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어디를 쳤냐면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바벨론을 치고 북쪽에 있는 리디아를 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당할 짐승이 없지. 다시 말해서 당할 나라가 없이 고대 근동의 패자로 군림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의 한 수염소가 여기선 또 한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짐승이 나오면 짐승은 뭐로 해석해라? 나라로 해석해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수염소가 수양의 어느 편에서 날아왔습니까? 서편에서 날아왔어요. 여러분 메데파사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나라인 그리스는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살펴보시면 동양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고 서양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는 나라인 것이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염소가 서편에서 왔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뭐에 닿지 않아요?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무엇과 같습니까? 다니엘서 7장은 그리스를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표범으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새의 날개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짐승 중에서 치타가 제일 빠른데 거기에 새의 날개 넷이 있으니 100m 달리기 하면 따라올 짐승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점령할 것을 여기에는 이 서편에서부터 오되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고 그냥 날아다닐 정도로 빠르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현저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은 처음에 난 뿔이에요. 그리스의 첫 번째 어느 장군, 어느 대왕, 우리가 역사상 전쟁을 가장 잘했던 대왕 알렉산더가 11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이르는, 인도와 국경을 하는 넓은 지역을, 역사상 가장 큰 지역을 점령했어요. 가장 빠른 시간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에게로 달려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참 치열했던 전투 중에 많은 전투가 어디와 어디의 전투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양과 수염소의 전투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나라가 싸웠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십니까? 마라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손기정웅이 무슨 종목에서 땄습니까? 마라톤에서 샀어요. 퀴즈 드립니다. 마라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는 겁니까? 42.195를 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42.195를 뜁니까? 여기에 이 두 나라가 싸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대가 싸울 때 어디에서 싸웠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싸웠어요. 근데 딱 보기에는 누가 유리했냐면 페르시아가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은 이제 가면 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상대편 국가를 점령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미리 쓴 역사인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면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 어느 나라가 이긴 것입니까? 그리스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것 같으면 거기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승전보 전하고 죽을 전령이 죽도록 뛰겠습니까? 당연히 아는데 한 2박 3일로 천천히 해서 얘기해 주죠. 근데 완전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 고향의 사람들이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마라톤 전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오매불망 전쟁에서 어떤 소식이 오나 이제 우리가 패했으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고국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42.195km를 쉬지도 않고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부터 무엇이 유명한 것입니까? 마라톤이 유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텔레비나 영화를 잘 안 보시지만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 연합군과 그리스 연합군 300명이 메데파사에서 오는 군대 100만 명과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만나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 300명이 싸우면 어디가 이겨요? 당연히 100만이 이기죠. 100만이 그냥 발만 세게 굴러도 저쪽은 그냥 이렇게 막 어지럽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 지도자인 레오나이다스, 배에 왕자 탁 새겨진 그 장군이 뭐를 했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100만이 와도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이렇게 하면 외나무 다리가 있으면 저쪽에 100만이라도 한 명씩 분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맡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분명히 그 지혜를 낼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쓴 역사, 다
다니엘서를 그들이 잘 읽어봤으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테르모필레 협곡의 전투에서 데미지를 어디가 더 크게 입었느냐? 메데 페르시아가 더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요, 이렇게 몇 줄로 되어 있는 예언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손아귀에 쥐우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는 그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냐면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주위에 장군들이 모였어요. 장군이시여, 아니 세상에 제일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땅덩어리를 점령해 놓고 유언도 없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땅을 누구에게 물리실 겁니까? 라고 묻자 알렉산더가 알렉산더다운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난 귀찮다. 강한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야,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그 밑에 있었던 수하 20명의 장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장군 가운데서 최후에 남았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여기 세계 역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큰 영토가 카산더, 리스마커스, 셀러커스, 탈레미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7장에는 표범의 4머리로 되어 있고 다니엘서 8장에는 수염소의 4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여기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다니엘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수양은 곧 어디의 왕들이요?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요. 메대와 파사의 왕조들이다. 털이 많은 수염소, 날라온 수염소는 곧 어느 왕이요? 헬라 왕조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넷진하고 열 나눠졌는데 8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나라에 대한 상징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4번째 나라에 대한 상징 동물이 없어요. 8장에는 이상하게도 딱 2 짐승만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 양과 염소. 왜 양과 염소만 나올까요? 우리가 그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왜 양과 염소만 나오느냐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들려지는 복음을 행하는 복음으로 시청과 교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행했어요. 그게 뭐냐? 아침에도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죄를 범하면 양 잡아 제사를 드리고, 기쁜 일이 생겨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과 염소를 이상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생각 속에서 무엇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났을까요? 우리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 양과 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복음을 계속 간직하고서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에게 2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나올 이야기가 도대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예고편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그 다음을 보면 압니다.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다니엘서 7장에는 뭐에서 작은 뿔이 나왔어요? 넷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 메데 파사가 헬라에게 멸망하고 그 헬라에게 멸망당한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한 방향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작은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같이 해야 되느냐면 7장 같으면 아직 뭐도 안 나오냐면 로마도 안 나오고 작은 뿔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8장에서는요.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은 생략됐습니다. 왜 생략됐다고 그랬습니까?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멸망할 바벨론은 생략했어요. 그리고는 메데파사를 자세히 이야기했고 헬라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의 역사는 어디와 어디로 건너뛰느냐면 로마와 그리고 작은 뿔 로마 교회로 연결돼요. 그럼 우리가 7장을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뭐가 나왔어요? 뿔이 나왔어요. 교회 로마가 나왔어요. 국가 로마가 국가 로마 가운데서 생겼습니다. 지금 바티칸 시국이 로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나라가 지난 다음에 작은 뿔이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서 8장에서는 첫 번째 짐승을 없애고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를 작은 뿔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로마나 교황 로마가 교회 로마가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첫 번째 짐승이 없습니까? 그것은 곧 멸망할 것인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이 8장에서는 처음 나옵니다. 여기 곰으로 상징된 것이 여기는 수양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표범으로 상징된 것이 8장에서는 수염소로 나와요. 혹시 헷갈릴까봐 해석도 있습니다. 수양은 메데파사 왕이고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해석까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로마와 무슨 로마는 국가 로마와 교회 로마는 하나로 합쳐서 설명합니다. 왜냐?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것이 공격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팔레스틴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이게 로마가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무너뜨린 다음에 팔레스틴을 점령한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커졌는데 그 로마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대와 별 중에 며칠을 땅에 떨어뜨리고 제일 밑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그 형통하면서 군대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뭐를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의로 형통했냐면 노란 네모 3개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제하고? 제사를 제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뭘 헐었어요? 성소를 헐었고 백성과 매일 드리는 무엇이? 제사가.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작았다가 커진 세력인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에 의해서 주 공격 타깃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렸던 어디? 성소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성소가 그 전에 예고편으로 양과 염소가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거 성소겠다. 그런데 정말 작은 뿔이 점점 커지면서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하나로 설명된 그 글에 이 세력이 성소를 헐고 제사를 없애는 일에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로마 국가와 로마 교회를 합쳐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가톨릭 신문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왔어요. 여러분이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톨릭 신문에 보면 세계교회 100대 사건의 26번에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선교와 개혁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로마가 멸망해 가는 이 암울한 시대의 삭풍을 맞으면서도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영광을 여는 등대가 되어준 것은 바로 로마 교회였다. 그러니까 소로마가 멸망당하면서 그 소로마의 빈자리를 어디가 채워줬냐면 로마 교회가 채워줬어요. 그래서 로만 엠파이어가
뭐로 됐냐면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그 자리가 대치된 것입니다. 교회는 침입자들과의 담판을 통해 파괴를 막았고 약탈과 전염병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하는 한편 야만족들을 위해 파괴된 학교들을 대신해 교육도 담당했으며 거룩한 전례를 통해 황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게 로만 캐톨릭의 100대 사건 가운데서 26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하늘색 글씨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지원을 대신해서 서방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 국가가 했던 그 역할을 어디가 그대로 한 것입니까? 로마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해서 한 세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로마, 국가 로마와 교회 로마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조직의 수장을 뭐로 부르냐면 우리는 대통령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로 부르냐면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불러요. 폰티펙스 맥시무스는 뭐냐면 신의 제사장으로서 정치를 겸한다라는 뜻입니다. 신관장 이런 뜻인데 이게 황제에게도 주어졌으며 폰티펙스 막시무스 여러분 고대 로마의 동전을 보면 황제의 얼굴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칭호가 누구에게도 그대로 쓰이냐면 교회가 국가를 대신했기 때문에 교황에게도 동일한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교회가 그대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서 한국일보사에서 나온 로마 제국편 172페이지에 그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조직과 칭호들이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가 같은 역할을 했는가? 여기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라는 그 특성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국가 로마는 황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합니다. 교회 로마는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칭호를 하면서 신처럼 높이는 일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특별히 국가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 밀란 칙령이 내리기까지 200년간 교회 지도자를 무수히 죽입니다. 동일하게 중세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 기간 동안 개신교도들을 로만 캐톨릭이 많은 지도자들을 죽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로마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교황 로마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자신들이 대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일을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보교에다가 연보를 놓는 순간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면죄부,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에게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고 제사가 붙임바되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파괴한 것은 육적 로마는 육적 성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황 로마에 의해서는 무엇이 파괴됐냐면 영적인 성소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양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 없는 양의 목을 자기가 칼로 잡고
그리고 그 양을 불태우고 그 피를 단에 바르고 성소의 휘장에 뿌림으로써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그 성소를 국가 로마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것처럼 영적인 성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 중에서 오로지 한 교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그 프로세스의 중간에 사람이 끼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하면 그 사람이 대신 고해줘서 죄의 용서를 받는 시스템, 고해성사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영적인 성소의 기능을 파괴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어요. 진리를 그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로마는 일요일 예배를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미스라교예요. 미스라교회는 불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날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누가 가져왔느냐? 로마가 그 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교황권을 옹립하는 일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핍박했어요. 이교회 제도들로 진리를 바꿨습니다. 똑같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왜 했느냐? 성경에 없는 많은 거짓 교리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한탄하기 때문에 신부였던 루터가 정말 95개 조항을 자기가 심호하는 위텐벽에 그 교회 문 앞에 붙이고서 개혁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일요일 신성설이 들어왔어요.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날을 그전까지 안식일 토요일에 드리던 것을 편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좋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고급 위정자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거기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배드리는 날을, 하나님의 십계명에 명시된 날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는 것이 교회 직원회의 결의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일요일 신성설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리들이 들어왔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의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헌금을 내면 바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내세워서 돈을 더 채웠냐면 당신의 조상이 죽으면 지옥 가 있거나 천당 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 지옥에 가 있으면 돈 낸다고 지옥에서 천당 간다라고 하면 약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애매모호하신 분들은 중간 상태인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후손들이 교회에 헌신하면 그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엄청난 재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아무리 교황이지만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낼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류설이 교리로 등장합니다. 187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화채설을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화채설은 무엇이냐면요, 성만찬 예식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으니 그 일을 행하는데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와요. 안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라도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놔주는 그 떡이랑 잔을 먹어야지 그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걸 참여하는 사람만 실제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사제는 창조주의 창조주로 불리울 수 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만들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로 화채설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 무구회태설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으로 높이려고 하니까,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데 마리아를 신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마리아도 원래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마리아의 어머니를 신성시해가지고 마리아도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전혀 없는 교리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하면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국가 로마와 교회 로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기 우리는 이 국가 로마와 교황 로마에 의해서 이 모든 공격이 제사와 성소에 집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지금 계시 가운데 보는 것이냐면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든 사단의 이 공격이 성소라는 것에 집중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혼절해서 기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오매불망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거의 70년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10대의 포로로 잡혀온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어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오면서 자기를 가리켰던 성경학교 선생님인 에레미야 선생님께서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얘야 다니엘,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가서 성소가 다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우리가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이야기하는 11절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냐면 내 나이가 18살 때 잡혀왔는데 지금 내 나이가 80이 다 됐지. 그러면 이제 70년이 차서 내가 고향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이제 조금만 더 참자라고 하는데 2300 주야가 돼야, 2300 주야는 뭐냐면 2300 낮과 밤이기 때문에 2301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2301이 지나면 성소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알았냐면 계시 가운데서 자기가 바라볼 때 하루가 몇 년인 걸 알았어요. 1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몇 년만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깨끗해진 성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300년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해진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한 것입니까? 기절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2301을 일로 알았다면 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301은 한 달을 30일씩 계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의하면 6년하고 140일이에요. 6년 반 정도면 고향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절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2301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몇 년으로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까? 2400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절했어요. 이게 그것입니다. 왜 기절했을까? 2300년이 지나야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의문이 들었을 때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고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나?
어떻게 된 일이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이 깨달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536년이 되면 70년이 차는 해임으로 고향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깨달은 때는 538년이야. 이제 몇 년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년 있으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시 가운데 보니까 2300년이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기절합니까? 안 합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538년에 이 이야기를 깨닫고 기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단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사자굴 사건이에요. 왕 말고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어디에다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발표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그의 뜻이고 오매불망 소원인데 그 일이 2년이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300년이 지나야 된다니 기절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책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이에요. 그 다니엘서 9장에 24절에 이런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집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전이 네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성에 있어서 지어지는 그 성전, 땅에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네 백성과 네가 그토록 오매불망 생각하는 성전을 위해서는 2300년이 아닌 몇 년으로 따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 여러분 일회가 뭡니까? 뭐 일회? 이게 일회예요?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다음이 뭐예요? 일회예요. 그러니까 일회는 7일이라는 뜻이고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이면 며칠일까요? 490일에 77이 49에 공 하나 붙어서 490년. 보세요.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다니엘은 2300년이 지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먼 후에 있을 이야기야. 네가 그토록 생각하는 네 백성 이스라엘과 네가 그토록 생각하는 거룩한 성이면서 동시에 성소인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490일로 따로 기한을 정했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마지막 때까지 연결되는 2300주에 대한 예언을 갖게 되고 다니엘서 9장에는 그렇게 오매불망 기도했던 다니엘이 알고 싶어하는 그 나라와 그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기간으로서 따로 490년을 떼어두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성소에 대한 운명이 결정된 그 예언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서광수 목사님은, 제가 서광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목소리는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도 아시나요? 서광수 목사님? 목소리는 정말 들으면 막 제가 가래를 뱉고 싶어요. 정말 힘든데 서광수 목사님이 참 설교를 진실하게 하세요. 제가 서광수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설교한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광수 목사님과 가끔 통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사모님이 제게 국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끔 전화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근데 광수는 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서광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느 광수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장인어른도 서광수, 장인어른 이름은 서광수예요. 사위 이름은 안광수예요. 사위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사위 안부, 그러니까 사위 안부를 묻는 것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광수는 잘 있나요? 그러면 그 서광수 목사님이 장난기가 발동하셔서 어느 광수 말인가? 서광수는 잘 있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광수인데 무슨 광수가 있고 무슨 광수가 있어요. 서광수가 있고 안광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의 성소는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어요. 하나의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00주야의 열쇠는 70주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이 2300주야의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9장에 71회의 예언을 깨닫게 하면서 네 백성과 거룩한 나라를 위한 네 백성과 거룩한 성전을 위한 지상 성전을 위한 490년의 예언이 따로 있고 하늘 성전을 위해서 예언된 2300년 기간 동안의 예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두 광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두 성소가 존재하는데 한쪽을 위해서는 490년, 한쪽을 위해서는 23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2300년의 2300주의 예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70주일의 예언을 띄어서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2300주의 예언이 똑같은 방식대로 풀어보면 원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70주일의 예언을 풀어보면 얼마나 귀한가. 구속사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사건은 틀림없이 정말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해도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에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70주일을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일 원칙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대충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깨달아야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심이 됐어요. 아,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중건령이 안 내리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이제 곧 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61회와 7일회와 62일에 합쳐서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계산해 보면 483년이 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중건령은 언제 내렸냐면 BC 457년에 내렸습니다. 근데 4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83년이 지나는 해가 언제냐면 AD 27년이에요. AD 2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까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었다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언제 감당했습니까? 30세가 되던 해인 AD 27년 가을 침례 받을 때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69주가 지나서 483년이 지나고 마지막 남은 일주일이 있어요. 그 일주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상징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이 왔을 때는 뭐가 폐해져야 돼요? 제사가
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그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의 원형인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7년의 절반에. 그러니 보세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은 다음에 AD 28년 가을, 29년 가을, 30년 가을 반이니까 6개월 더 가지 않습니까? 계절로는 2계절이 더 가요. 가을에서 2계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봄. 그래서 AD 31년 유대력으로 봄인 1월 14일. 양 잡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인 두 저녁 사이 12시로 시작하는 저녁과 6시 일몰로 시작하는 두 저녁 사이인 오후 3시에 1월 14일 6월절 그날 예수님이 실제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오신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도 예수님 오신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상관없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날, 예언의 시계가 정확하게 땡쳤을 때 1분의 오차도 없이 1시간의 오차도 없이 4,00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사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왜? 그렇게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더 가기 위해서 그 인간 편에서 혜택을 보는 그 일은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속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70주일의 예언도 정확하게 맞았다면 무슨 예언도 정확하게 맞을까요? 2300주야의 예언도 정확하게 맞을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2300주야가 끝나는 그 마지막 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그 말, 지상 성소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AD 70년에 망해서 없어졌으니까 정결해야 될 지상 성소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그 성소가 하늘 성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자주 언급된 하늘 성소가 정결되는 일도 틀림없이 457년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지나는 1844년 가을에 분명히 어떤 일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대한 일이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역사적인 예언이 없어요. 더 큰 희생이 없어요. 그 희생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2300주의 약속도 그분이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성소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궁금했던 지상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상 성소의 모본인 하늘 성소. 지상 성소에는 제사장이 봉사하지만 하늘 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그 프로세스가 하늘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린 지상성소,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하는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성경인 성소를 통해서 지상에 두셨던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상 성소에는 양의 피로 죄를 사했다면 하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성소도 무엇이 있었냐면 속죄와 도말이 있었어요. 지상 성소에도 매일 봉사를 합니다. 매일 봉사할 때 뭘 하냐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어디에 태웁니까? 번제단에 태워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에 태우고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다가 그 휘장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죄인들이 용서는 양을 잡음으로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의 흔적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휘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휘장에 붙어 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한 차례씩 하는 매년의 봉사예요. 매일의 봉사는 죄의 용서고 매년의 봉사는 죄의 용서를 받았던 흔적들이 용서를 받았지만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 지상성소의 매년의 봉사였습니다. 지상성소는 어디 성소를 모본으로 해서 움직이느냐면 하늘 성소를 샘플로 해서 움직여요. 그러니 하늘 성소에도 무슨 봉사와 무슨 봉사가 있을까요?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죄를 용서받는 봉사와 죄의 흔적을 도말하는 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를 받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 기도함으로 용서 받았습니까? 이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 여러분, 죄를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우리의 죄는 어디에다 흔적을 남기느냐면 지상성소는 휘장에와 뿔에 남깁니다. 하늘 성소에는 이 하늘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는 이 프로세스 가운데서는 어디에 남냐면 지상 성소에도 죄인이 자기의 기억에 남고, 그리고 휘장에 남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에게 남았어요. 똑같이 하늘 성소에도 세 군데에 우리의 죄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남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면서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머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는 기록책에 우리의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에 남아 있느냐? 죄인의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연말 기도 주간을 계속해도 몇 년 동안 계속해도 예전에 우리가 행했던 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파렴치한 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성소가 똑같습니다.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의 기억과 하늘의 기록책과 우리의 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억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없앤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도말이에요. 도말은 뭐냐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막 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눈으로 안 보세요. 에이고 자식, 참 여기서 재밌게 놀지.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죄에 대한 것은 당신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시고, 지금 우리의 기억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신의 기억에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죄의 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책에서 회개한 죄는 죄의 책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은 뭐냐면 기록책이에요.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뭐가 있냐면 기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악의 기록인 죄책에서 그 사람 거를 찾아서 그 형량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늘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죄의 기록책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름 밑에 써진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말소됩니다. 사라집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정죄를 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록에서도 우리의 죄악의 기록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우리의 죄의 흔적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그냥 하늘에 가서 그냥 빌어먹어도 하늘이 이쪽이 나니까 거기서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아요. 하늘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상 성소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하늘 성소의 기능이 회복되는 1844년 가을 10월 22일 이후에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때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나오게 될 때 그때 그 순간 이후로 우리의 뇌 속에서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시고 재림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억에서도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죄의 책에 기록책에 있는 기록도 사라지고 누구의 조차도 예수님께 있는 그 기억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죄악, 빼낸 그 죄의 흔적들은 다 누구에로 갑니까?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꼬여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불타는 유황불에서 마지막까지 고생당하는 게 사단인 것이 하나님께서 요놈 맛 좀 봐라 이게 아니라 공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죄의 그 기록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 있으니까 사단에게로 전가되니까 그가 그곳에서 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악몽을 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들키면 큰일 날 어떤 죄를 제가 범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우님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이야, 이걸 꿈에니까 망정이지 실제로 당했다면 와, 잠에서 일어났는데 아찔한 것입니다. 뒤에 식은 땀이 나요. 제가 언제 한 번은 본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내봤어요. 인사사고 한번 났습니다. 전치 2주를 한 명을 해서 냈는데 와, 전치 2주인데 병원에 누워있고 계속 조사받고 하니까 정말 야, 사람이 죄 짓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늘 법정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늘 자체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 죄악이 어디로 가 있지만 그 기록을 나는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우시는 역사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의 봉사를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받는 프로세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의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는 그 은혜를 때를 따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저희와 항상 자살률 1, 2위를 다투는 일본에 자살 바위가 있어요. 유명한 자살 바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자살률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발한 문구를 거기에 붙인 다음에 자살률이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립니다.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하드디스크 지웠습니까? 이게 자살 예방 1위예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아니고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가 1위가 아니고 뭐가 가장 효과적인 자살하려고 왔던 사람을 내가 죽어도 이 일이 드러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자살을 멈추고 집에 가서 돌아가게 했냐면 당신의 지금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지웠나요가 1위를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흔적이 어딘가에 있으면 죽음으로도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에서 죄악을 용서하는 프로세스가 가능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드 포맷을 완전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어저께 공부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AS 기간 안에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면까지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걱정과 의문의 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용서를 간구하며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번 주일 남은 날들 동안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